헤어지게 되었을지 오늘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1세기 예루살렘을 먼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때는 오순절이었죠. 성령이 사도들에게 강림하고 사도들이 여러 방언으로 증언하기 시작했다 하였습니다. 그때 여러 방언은 어떤 방언들이었냐? 오순절을 맞아서 자기 지역에서 떠나 순례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그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에서 사용하는 현지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방언으로 듣고 있던 순례객 유대인들이 놀라는 것이었죠.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9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그 놀라움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그리고 이집트 애굽 및 크레테 섬에 있는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과 또 로마로부터 온 아그네와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이 구절은 당시 예루살렘, 팔레스티나 본토 바깥에 살고 있던 해외 동포들,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지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들은 기원전 8세기부터 본토 바깥으로 흩어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시리아로 흩어졌고 바빌로니아로 흩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때는 또 서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또 로마 제국의 점령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로마로까지 디아스포라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그런 면에서 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도 주요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던 중심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그 지도가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흩어진 지역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 그리고 프랑스 지역, 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해서 북아프리카 해안을 통해서 카르페고 같은 곳으로도 유대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이쪽 서방만 흩어진 것은 아니었죠. 동방 지역으로도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이곳에 유대인 회당들이 있었고 이 지역으로부터 오순절을 맞아서 여러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복음을 전해서 나중에 로마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는 어떻게 선교를 하였죠? 그는 새로운 도시를 갈 때마다 어디를 먼저 들려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나요? 회당. 왜 회당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잘 알고 있죠?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구약 성경에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 또한 유대인이었고 예수님 또한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모든 사도들도 유대인이었어요. 초기의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오시기로 한 메시아임을 증거하였습니다.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그것을 증거한다고 그들은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가장 먼저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인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대인 회당에는 유대인 외에도 또 누가 있었죠? 이방인 중에서도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같이 경건한 이방인.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서 구약을 배우고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그 다음에는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바울은 그 도시에 초대교회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순수한 이방인들, 구약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꼭 서방에 있는 회당에서만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이쪽 동방 지역으로도 회당들이 존재했다면 12사도들 중에 어떤 사도들은 이 동방에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 회당을 디딤돌 삼아 점점 더 멀리 유대인 마지막 회당이 존재하는 데까지 복음을 전했을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는 이 회당 지도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이 지도와 회당의 지도는 또한 무슨 지도이기도 합니다. 초기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을 표시하는 초기 교회의 지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세기 중반쯤에 이르려면 이렇게 그리스도교의 지형도가 부여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까만 점들은 주요 도시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안디옥,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콘스탄티노플은 나중에 이제 4세기 때 주요 도시로 이제 발전하게 되지만 이 지역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있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도 주요 교세가 있던 지역입니다. 또한 아프리카를 따라서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이 아프리카의 카르테고 역시 초기 교회의 강력한 중심지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의 주요 중심지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로마였습니다. 이러한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교회들이 형성되게 되었으면서 이 당시의 초기 교회는 오늘날과 같이 교단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도교, 같은 언어와 문화를 중심으로 이쪽 안디옥 지역, 소아시아 지역, 로마 라틴어 지역, 카르테고 라틴어 지역,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헬라 교회, 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각각의 지역 공동체들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통점들을 보면은 이것이 다 어디에 있죠? 지중해라고 불리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바다를 둘러싸서 그리스도교의 지역 네트워크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복음을 받고 전하고 있었지만 각 언어와 문화와 또 도시에 따라서 자기의 고유한 전통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치성과 다양성이 동시에 공존하는 지역 기반의 네트워크, 그것이 1세기부터 3세기까지 형성된 그리스도교 지형도였던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여기 에데사라는 우리한테는 생소한 에데사라고 하는 그 지역이고요.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에데사를 중심으로 해서 동방으로 바벨론 땅으로 또 인도로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전초 기지가 바로 에데사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지도를 작성한 사람은 유럽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서쪽을 중심으로 이 초대 기독교의 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것, 바벨로니아 지역은 제2의 유대인들의 본토였다라는 것. 왜 그런가요?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것들을 보면 다시 본토로 귀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귀환한 사람보다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이주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3, 4대 이미 뿌리를 내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과 팔레스티나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제2의 본토가 바로 여기 바벨로니아 지역이었으므로
이곳에서는 아주 거대한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고 이 지역으로도 초기 복음은 예를 들어서 도마와 바돌로메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점들은 여기 예루살렘을 보면 이 예루살렘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는 어떠한 붉은색의 강력한 교권이 형성되지 않은 현상을 우리는 보면서 좀 놀라움을 갖게 됩니다. 모든 이것이 복음의 원천이고 시초인데 왜 예루살렘 근처에 이렇게 교회 세력이 미비해지게 된 것일까? 1035년에 사실 예루살렘은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그 이름이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아일리아 카피톨리나 굉장히 낯선 이름이죠. 아일리아 카피톨리나.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아일리아는 뭐냐? 당시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의 가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카피톨리아는 뭔가 로마는 7 언덕에 둘러싸여 있는데 7 언덕 중에 유피테르 혹은 주피터 신을 모시는 신전이 세워진 언덕 이름이 바로 카피톨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유피테르 신은 하드리아누스 황제 가문의 그 가문을 지켜주는 주신이었습니다. 가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135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그 이름을 자기 가문의 이름을 따고 자기 가문을 지켜주는 신전이 있는 언덕으로 그 이름을 삼았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무엇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새로운 로마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의 도시가 아니라 로마인의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원래 세워졌던 이 자리를 무너뜨리고 대신 유피테르 신전, 자기 가문이 섬기는 주신이었던 유피테르 신 혹은 주피터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예루살렘 성전에 쓰였던 돌들은 어떻게 했냐? 그것을 다 부셔가지고 목욕탕을 짓고 또 오락장을 짓고 경기장을 짓고 또 로마 사람들이 사는 집의 재료로 사용하고 또는 새로운 성벽을 짓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곡의 벽 하나를 남겨두면서 유대인들도 그 앞에 와서 옛날 영광을 기억하면서 울어라 하는 그 주교를 선사해 줍니다. 그 통곡의 벽은 오늘까지도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남겨둔 벽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지역, 여기가 이제 동편의 감람산 지역이고 원래 여기가 성이었고 이곳은 골고다 언덕과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로마식으로는 베누스 여신, 또 헬라식으로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을 지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로마식 도시로 변형을 시켜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사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교의 무게 중심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아까 앞서서 말했던 이러한 땅끝의 주요 도시들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그런데 4세기에 이르러서 옛 예루살렘은 없어졌지만 새로운 예루살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컨스탄티누스 황제의 등장과 함께였는데요.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문양을 보고 그것을 승리의 기호로 삼고 자기 군사들에게 십자가 문양을 새겨서 로마를 제패한 황제였습니다. 그 이후 그는 그리스도교를
봉인화하고 또 컨스탄티노플리스로 수도를 옮기면서 대대적으로 팔레스티나 지역에 성지를 찾아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지에 건축한 교회 중에 하나는 바로 성묘교회, 아까 아프로디테 여신전에 세워졌던 그 자리를 부수고 그는 예수님의 성묘를 중심으로 성묘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것이 이제 갈보리 그 언덕 바위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가입니다. 원래 이 자리가 이제 아프로디테 여신 우상에게 드려졌던 신전이고 그 자리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고 해서 이 컨스탄티누스 황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 신전 터에 있던 흙들을 다 퍼담아다가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 가장 변방 지역으로 가져가서 다 버려버리고 이방인들의 영토 바깥으로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자기 영토 안에 있는 흙들을 사방에서 다 담아다가 여기 이 예루살렘의 성묘 자리에다가 다 채우고 그 자리를 땅을 거룩하게 한 뒤에 그 위에 성묘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이 예루살렘 성묘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성지 순례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지역을 여기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신성시하는 옛 성전 동편 지역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무덤과 십자가 골고다가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서쪽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선언하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성지 순례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 그리고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성입니다. 요 사회와 요 세 도시를 사이에 두고 이제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는데요. 외지에서 순례를 왔다가 정착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은 성지에서 평생을 살기로 결단을 하면서 수도원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래서 어떤 수도사들은 유대 광야에 곳곳에 수도원들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면서 출애굽기 때 12지파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거했던 그런 영광된 이스라엘 12지파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하면서 이 수도사들의 공동체야말로 새 이스라엘이라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스탄티누스가 새 예루살렘으로 만든 도시는 사실은 이 수도사들에 의해서 점점 더 거룩한 지역, 성지로 경모해 가게 되면서 계속해서 땅끝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성지 순례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시대와 좀 지역을 좀 옮겨가 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이슬람이 7세기 초에 발흥을 하면서 급속도로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 시리아와 동방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해안선을 따라서 심지어는 오늘날 스페인 지역까지도 이슬람이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방 전통 헬라어를 주요 예배와 신학 언어로 사용하는 파란색으로 색깔되어 있는 헬라교회 혹은 비잔틴 교회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라틴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라틴 교회 혹은 가톨릭 교회라고 하죠. 이 교회는 지금 어떤 형상이 되었나요? 바로 이슬람에게 둘러싸여서 지중해에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지중해 북서쪽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슬람들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동방 지역으로의 무역이 쉽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무역이 이제 급감하게 되자 서유럽인들은 어디에서 새로운 경제 원천을 찾게 되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토지였습니다. 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 그래서 힘이 있는 영주들이 성을 쌓고, 그리고 이제 농민들과 계약을 해서, 그렇죠, 자기 영토를 다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소산물의 몇 프로는 자기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그들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사들을 고용해서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되면서 무엇이 생기는 거죠? 계급이 생겨나가기 시작합니다. 영주와 기사와 농민들이 생겨나가고, 또 이들 사이에 또 세금 바치는 것들을 계수해주는 그런 세리들이 생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병원, 또 이발소 이런 데 생기게 되면서 그 영주의 성을 중심으로 무엇이 형성되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의 도시,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 같은 중세 도시들이 형성이 되면서 오늘날 이제 중세 유럽의 분권 제도라고 하는 계급 제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은 이 예루살렘이나 이슬람들의 이쪽 지역과 그들이 이 지역에 갇힌 것이 그들의 중세 시대 분권 제도의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 토지에 대한 집착은, 그리고 종교에 대한 열망과 함께 이 지역을 유럽인들은 주목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땅이었고 우리의 땅이었는데 지금은 저 이교도 이슬람들이 자기 안방까지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영토를 회복하자, 재정복하자라고 하는 스페니시 레콘키스타라는 레콘키스타, 다시 정복하다, 재정복 운동이 스페인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영토 회복이면서 동시에 성스러운 전쟁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쪽 이 북서부 지역에 그 성전이 이 북서부 지역의 대승리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 스페인의 북서부 지역은 이러한 레콘키스타 운동의 성지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지로 승화시켰던 또 하나의 존재가 있었다라면 그것은 바로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성당이었습니다. 그 성당에는 사도 야고보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사도 야고보의 유물이 안치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기념 계기로 해서 성전이 확대되고, 이 콤포스텔라 성당과 사도 야고보의 유물은 이 성전을 승리로 이끄는 하나의 상징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인들의 성지 순례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요즘에 방송 중에서 컴포스텔라 그 순례길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어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페인 북서부 컴포스텔라까지 가는 그 순례길이 요즘도 유행하고 있는데, 그 시작과 배경은 어디였느냐? 레콘키스타 운동이었다. 이것은 성지 순례와 그리고 성전이 결합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바로 레콘키스타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한 1400 말기에, 15세기 말기 또 16세기 초에 완전히 스페인 영토를 회복하게.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유럽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지 순례와 성전이 융합된 이 레콘키스타 운동이 다음 목적지로 삼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원래 우리 영토, 원래 우리 그리스도교의 영토였고,
성지였고 우리의 사도 야고보가 다스렸던 그 본교회가 있는 땅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자. 성지 순례와 성전이 융합된 레콘키스타 운동은 이제 서유럽 본토를 넘어서 해외로까지 특별히 예루살렘과 주변의 팔레스타인 성지로 향하게 되는데 이 운동을 우리는 무엇으로 기억하고 있죠? 십자군. 아니, 제 노트를 이미 보고 오셨나요?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군 운동으로 기억하고 있는 바로 그 운동, 중세를 결정했던 십자군 운동이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군사적 캠페인으로, 밀리터리 캠페인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의 로마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이것을 성지 순례로 규정하였습니다. 1195년 첫 번째 십자군을 모집하면서 그는 클레르몬 본교회에서 이렇게 유럽 군주들과 유럽인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특정과 사랑을 특별히 입은 프랑크인들이요. 여기서 프랑크인은 이제 유럽인 전체를 가리키는데 당시에는 프랑크 왕국, 오늘날로는 프랑스 왕국이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이 다른 보통 유럽, 서유럽 하면 프랑크다라는 것이 동일화되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소식을 그대들도 들었을 것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셔서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영토와 백성을 구해내도록 이 영광스러운 전쟁을 그대들에게 맡기셨어.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제사함 받고자 한다면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나시고. 그래서 이 십자군 운동은 제사함 받기 위한 성지 순례 운동이었고,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첫 번째 1차 십자군 운동을 가장 앞서서 이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머리를 깎고 수도복을 입은 수도사들이 이끄는 순례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군사들만이 아니라 또한 누구도 따르고 있죠. 일반인들도, 농민들도, 어린이들도, 부녀자들도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기 위해,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성지 순례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십자군 운동은 군대만 참여한 것이 아니었어요. 농민들도, 아녀자들도, 아이들도 참여한 그런 군대 운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순례 운동이었죠. 레콘키스타처럼 성지 순례와 그다음에 성전이 융합된 그런 운동이 바로 1차 십자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십자군 운동은 성공을 거두고 예루살렘을 재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해안 지역을 따라서 이제 라틴 국가들 혹은 프랑크인들의 국가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사람들에게 또 순례자들에게 순례를 홍보하면서 또 이미 순례를 온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냐, 땅을 싼값에 주고 세금을 면제해 줄 테니까 여기에 이제 아예 이주해서 정착해서 이제 살아라, 이렇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왜냐하면 계속 유럽으로부터 사람들이 넘어오고 정착을 해야 여러 가지로 국가가 점점 자리를 잡고 또 주변의 이슬람과의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본질적으로는 순례 운동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낯선 이 지역에서 정착하기보다는 순례를 마친 뒤에 돌아가는 일들이 많아요. 점점 병력과 또 물자의 부족으로 인해서 십자군들은 점점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2, 3차 운동은 실패하게 되고 예루살렘마저 다시 이슬람 군대에게 뺏겨버리게 되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남아있던 프랑크인들의 국가 혹은 라틴인들의 국가는 점점 고립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 동방으로 무역을 나갔다가 들어온 이제 무역 상인들을 중심으로 아주 놀라운 소문이 서유럽인들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소문이었을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에 가진 사람이 동방 땅에 살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면서 그는 또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왕이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이 요한이라는 존재를 프레스터 존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레스터, 프리스트, 사제 왕이다. 사제이면서 왕이다. 마치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왕 요한이 있다. 그런데 때마침 또 소식을 듣자니 이 당시 12세기, 13세기에 이쪽 중국 지역에서 어떠한 민족이 일어나서 세력을 넓혀가죠. 태무친이라는 인물이 징기스칸에 즉위하면서 몽골 제국이 서방으로 원정 정복을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말과 같은 바람과 모래바람과 같은 미친 속도로 서방을 점령해 온다는 소식이 또 유럽에도 들리게 됩니다. 만약 그 징기스칸이 우리가 찾던 소문에 듣던 사제왕 요한이라 그리고 그의 군대가 그리스도의 군대라 이들은 동방의 십자군이 아닌가. 동방의 십자군과 우리 서방의 십자군이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함께 연합해서 우리의 성지를 점령하고 있는 이슬람들을 몰아낸다. 그렇게 온 세계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종말론적인 기대와 열망이 서유럽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그래서 로마의 교황은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프레스터 존을 찾아서 사제왕 요한을 찾아서 동방으로 오늘날 원나라의 수도가 있던 베이징으로 수도사들과 상인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사제왕 요한을 찾을 수 있었을까? 교황이 보낸 상인 중에 한 사람 누구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코 폴로. 그는 단순히 동방 세계가 흥미로워서 그 세계로 무역을 갔던 베니스 출신의 상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삼촌과 더불어서 교황의 특사로 이 원나라의 백한 징기스칸을 만나기 위해서 파송된 또 외교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보면 이제 가는 길에 요게 이제 가는 길입니다. 배를 타고 이쪽 원래 라틴 국가가 아직도 다스리고 있던 이 지역을 통해서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성묘교회를 들려서 성묘, 거룩한 기름을 받아다가 나중에 백한은 이제 큰 대자의 칸은 이제 몽골족들의 우두머리, 가장 큰 우두머리, 원나라 황제에게
예루살렘의 성묘를 바치면서 그렇죠? 교황이 함께 뜻을 합쳐서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자는 그런 이제 교황의 서신을 함께 전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중앙아시아의 그 당시의 실크로드를 따라서 그 당시의 수도 대도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제 베이징으로 알려져 있죠. 그는 1275년에 베이징에 도착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백한의 명령을 받아서 백한이 정복한 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는 그 동방세상의 놀라운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무엇이죠? 동방견문록입니다. 그는 이제 동아시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다시 백한의 특사로 교황에게 파송을 받습니다. 자기 백한의 뜻을 교황에게 알리는 특사가 되었죠. 이번에는 돌아오는 길에는 배를 타고서는 인도네시아를 지나서 인도를 지나서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호르무즈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 몽골 이 당시에 이제 동방 시리아 교회의 본거지이고 또 이 서방 원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지역 군주 일칸과 만난 다음에 이제 흑해 트레비전을 통해서 컨스탄티노폴리스를 거쳐서 백길로 베니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갈 때는 이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을 거쳤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전혀 다른 길을 통해서 멀리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가 말하는 성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십자군 운동은 실패했고 마지막 군대가 철수하게 되었으며 이제 이집트를 중심으로 발언했던 맘루크라고 하는 이슬람 왕조가 이 지역을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지역의 모든 순례를 또 방문을 금지해버리게.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갔을 때는 여전히 희망이 있었으나 돌아올 때는 점점 그 희망이 사라지고 있었죠. 그러므로 점점 더 서유럽의 교황과 군주들은 이 동방 그리스도교 군대와의 연합에 더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어서 빨리 더 프레스터존을 찾아서 우리 함께 연합해서 이슬람을 몰아내고 성지를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더 활발하게 서유럽과 그다음에 몽골 사이에 외교 대사들이 서로 교류하는 그런 현상이 13세기 말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 동방세계에서 중심지였던 그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은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동방시리아 교회, 아까 에데사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도 복음이 전해졌다고 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동방시리아 교회이고 이들 역시 중국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존재했던 교회가 동방시리아 교회, 즉 시리아어를 예배와 신학의 주요 언어로 사용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서유럽도 그리스도인이고 그 다음에 이쪽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몽골 군주는 누구를 대사로 보냈겠습니까? 동방 그리스도인들을 대사로 보내면서 우리 몽골인들도 우리의 칸들도 우리의 황후들도 우리의 통치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연합해서 이슬람을 몰아내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활발해집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맘루크 이슬람 왕조가 여기를 강력하게 틀어막고 있으면서 사실은 몽골의 서진도 여기서 막히게 됩니다. 여기서 막히게 되죠. 이들은 여기 북아프리카 해안을 따라서 점점 계속 정복해 나가기를 원했는데 저 팔레스타인, 이집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슬람 왕조에게 맡겨서 몽골 군대의 서진도 멈춰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유럽과 몽골 사이에 공통된 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서유럽은 예루살렘을 재점령하기를 원하고 몽골은 이들을 없애고 북아프리카로 진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유럽 군대와 몽골 군대 사이에 계속해서 공모한 외교적 교류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마르코 폴로가 베이징, 오늘날 베이징에 도착했던 1275년에 그 해에 베이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에 나선 몽골인 그리스도교도 2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몽골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또한 금식과 금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평생을 헌신하는 수도사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몽골에도 13세기에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이들 중에 수도사 2명이 1275년에 베이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지 순례만을 간 것은 아니었고 이들은 당시의 백한 쿠빌라이로부터 어떤 임명을 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유럽 군대와 몽골 군대 사이에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들은 백한 쿠빌라이로부터 파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 그들의 이제 경로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당시의 대도 베이징입니다. 그 수도사는 한 사람은 스승 싸우마였고 다른 한 사람은 제자 마르코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마르코스는 이 지역 출신이어서 가는 길에 고향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고 그 당시에 당울이라는 곳이 탕구트 지역에 대주교구가 있던 당울을 거쳐서 그들은 이제 실크로드를 따라서 여행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실크로드도 여러 루트가 있지만 그들이 택한 것은 이제 남쪽 길이었습니다. 남쪽 길. 왜냐하면 이 쿤룬 산맥은 이제 설산이었고 눈이 녹으면서 이제 흘러내리는 그 녹은 물들이 여기에 물길을 이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운데 지역은 타클라우마 사막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물줄기를 따라서 이동을 하였습니다. 여기는 정말 죽음의 길인데 그 죽음의 길의 끝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오아시스가 있다면 그 이름은 호탄입니다. 호탄. 그리고 화슈카르. 이렇게 여러 실크로드를 따라서 그들은 점점 이동해 가고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또 경로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은 그것은 실크로드를 따라서 간 길이면서도 또한 여기에 보시면은 이 십자가 모양들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 모양들은 무엇을 뜻하느냐? 동방 시리아 교회에 대주교가 있던 도시. 대주교는 가장 이제 일반적인 주교가 있고 한 주교 6명들이 모여 있는 지역에 이제 대주교가 파송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권이 이렇게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대주교. 근데 이 대주교구들이 자리 잡은 지역들을 보면 다 어디 있죠? 바로 다 실크로드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무엇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저쪽 중국 오늘날 베이징까지 복음을 전했는가? 실크로드를 따라서 상인들과 함께 수도사들이 복음을 전해 나가고 또 거기서 개종자가 생기면 주교를 보내서 주교가 세례를 주고 교회를 형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수도사들은 계속 선교로 나가. 이제 주교들이 점점 많아지면 대주교구가 형성되면서 더 많은 수도사들을 점점 동방으로 파송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크로드는 단순한 무역로만이 아니었고 동방교회가 복음을 전한 복음의 통로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대주교구들을 가면서 또 아르메니아에 있는 교회들도 살펴보고 순례길을 가다가 이제 그 원래 동방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를 했던 이제 에데사도 있죠. 리시딘도 있고 오늘날 모술, 아르벨라, 베타르마이 이런 데를 거쳐서 총대 주교, 이제 주교가 있고 대주교가 있고 가장 높은 버스는 누구예요? 한 사람의 총대주교. 총대주교가 있는 곳이 바로 오늘날 바그다드, 당시의 이름은 크테스폰이었습니다. 거기서 자기 교회에서 가장 큰 어른, 아버지와 같은 이제 총대주교를 만나고 눈물을 막 쏟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다 거쳐오는 기간이 대략 4년, 5년이었습니다. 갖은 고생 다 하고 죽을 고비 넘기고 배고픔과 추위와 맹수의 그 위협을 다 이제 이기고 또 지역에 막 그 전쟁들이 일어나고 강도들한테 빼앗기고 걸어서 베이징에서 오늘날 바그다드까지 와서 집안의 가장 큰 어르신을 뵙고 콧물을 쏟게 되었습니다. 몽골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보로 바그다드까지 순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루살렘에는 가지를 못하였습니다. 예루살렘까지는 가지 못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맘루크 이슬람 왕조가 여기를 점령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했기 때문에 이곳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두 수도사는 어디에서 살게 될까요?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들은 베이징으로 돌아갔을까요? 베이징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죽어도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수도사들은 극한 생활에 단련이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미 자기들은 죽은 목숨이라도 해놓고도 그 길을 다시 돌아가라고 하니까 죽어도 못 가겠다고 거부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그만큼 이 금동에서 극동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위험하고 죽기보다 더 힘든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동방시리아 교회는 그 길을 따라서 결국은 몽골까지, 베이징까지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교훈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들의 선교적 열심과 끈질김이 얼마나 질있고 강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은 대신에 어디로 가게 되었는가?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다시 또 펼쳐지게 됩니다. 그 제자 중에 제자였던 이제 마르코스. 아까 서방의 마르코 폴로의 그 마르코하고 굉장히 같은 비슷한 이름입니다. 마르코스. 그는 덥석 무엇이 되었는가? 동방시리아 교회의 최고 수장인 총대 주교의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발라 3세, 즉 시리아어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그 뜻의 야발라 3세 총대 주교에도 오르게 됩니다. 이 몽골 변방 출신의 그리스도교 수도사가 본토 동네에 와가지고 모든 동방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도자 총대 주교회까지 오르는 그런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거는 이제 그 야발라 3세 혹은 마르코스 수도사가 로마 교황에게 보내는 이제 서신에 사용한 이제 인장,
가운데 이제 십자가가 있고 여기 이제 그리스도교의 기본 신앙 고백을 담은 이제 시리아 문구. 총대 주교로서 로마 교황과 신학적인 교류를 나누게 됩니다. 아까 이제 서유럽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오고 몽골이 예루살렘으로 서진하게 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가 서로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동방 교회의 최고 수장인 총대 주교와 서방 서유럽 교회, 라틴 교회의 최고 수장인 교황 사이에도 직접적인 서신이 오가면서 신학적인 교류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밑에 군대들 사이에서는 무슨 교류가 일어난다는 거죠. 연합작전을 위한 교류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합작전을 또 모색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보내어지는데, 서방으로 보내어지는데 그 사람은 마르코스 혹은 야발라 3세의 스승이었던 랍반 사우마. 여기 그 사우마가 이제 자기의 모습을 그 나무로 만든 도장으로 우리에게 남겨줬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그의 얼굴이 형상이 이제 좀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로마 바티칸 교회에 남아있는 문서에서 어렵게 구한 건데, 제가 이제 교황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어렵게 구한 거예요. 네, 오늘 강의를 위해서. 얼굴이 어디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문서의 설명에 의하면 이게 이제 얼굴이고, 그 사람이 자화상이에요. 네네, 그 사람의 모습 이제 뭐라 그러죠? 반신상? 예. 여기가 이제 얼굴이고 여기 뒤에 이제 헬리오라고 해가지고, 오저스. 예, 거룩한 성인들 뒤에 이제 그 거룩한 빛이 있고, 요 오른손으로, 이 왼손으로는 별을 들고 있다고 해요. 별 하나를 이렇게 들고 있다고 해요. 여기에 보면 이제 가운데 허리띠 같은 게 이렇게 보이죠. 여기도 코가 잠깐 보이는데, 네,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또 다른데 동방교회 기록에 의하면 이 사우마는 체격이 건장하고 용모가 준수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총대주기였던 야발라마는 아주 용모가 매끈한데 특히 턱수염이 아름다웠다고. 하고 많은 것 중에 근데 되게 유별났나 보죠. 그 턱수염이 굉장히 아름다워. 그러니까 스승 사우마는 굉장히 건장하고, 그다음에 야발라는 좀 이렇게 꽃미남 같은 스타일이 아니에요. 수도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건장하고 그러신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모습이 자세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신비감도 있고 더 만나보고 싶은, 그렇죠? 그 미지의 호기심들이 더 이제 강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몽골에 그리스도교가 전파가 되었고 거기서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들이 결국은 동방교회로 순례온 길은 복음이 전파되었던 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자기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 역사적인 길을 따라서 그들은 반대로 돌아왔던 것이고, 동방교회를 대표하는 총대주교회까지 오게 됩니다. 왜 동방시리아 교회는 시리아어도 제대로 잘 못하는 낯선 몽골인에게 총대주교의 자리를 허락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다스리던 몽골 군주와 온전한 소통을 위해서, 그래서 이 몽골인 총대주교와 몽골인 군주 사이의 연합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가 보존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동방시리아 교회는 최초로 몽골인을 자기들의 대표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스승 사우마는 이제 몽골 군주가 보내는 외교 대사가 되어서 이제 유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베이징에서 왔는데 이제 바그다드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서유럽, 로마를 거쳐서 컨스탄티노폴리스와 로마를 거쳐서 그는 파리까지 가게 됩니다. 파리.
그는 몽골 군주가 있던 마라바에서 출발해서, 왜 몽골 군주는 바그다드가 아니라 마라바에 있는 거야. 이 마라바는 목초지대입니다. 몽골인들은 말을 타고 다니는 유목민족들이에요. 그래서 그 군주지만 고정되어 있는 건물에 도시에 사는 것이 아니라 목초지대에서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라바에서 출발해서 아까 마르코 폴로가 줬던 돌아올 때 삶이 있던 트라브존에서 배를 타고 연안을 따라서 이동해서 컨스탄티노폴리스로 갑니다. 여기서 그는 이제 아르메니아 교회를 방문하게 돼요. 모든 유적과 유물들을 보게 돼요. 또 컨스탄티노폴리스에 가서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비잔틴 교회의 유물, 그 중에 하나 하기야 소피아 성당을 보고, 우리 몽골에는 교회가 다 그냥 천막교회인데 여기는 돌로 지은 기둥도 없는 그 커다란 신비로운 교회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유물들, 성물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향하게 돼요. 거기서 에트나 화산이 터지는 것도 보게 되고, 또 나폴리하고 제노아가 서로 해군 싸움을 하면서 세력 다툼하는 전쟁 구경도 하고, 로마의 교황을 만나러 갔는데 웬일인지 교황이 서거하고 나서 후임 교황이 아직 선출되지 않은 공석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는 누구를 만나느냐, 로마 추기경들을 만나서 너는 어디서 왔냐? 나는 어디서 왔다. 아니 동방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느냐? 너 무슨 신앙 고백을 믿냐? 어느 사도가 너에게 신앙을 가져다고 전해주었냐? 사우마는 나는 몽골에서 왔는데 사도 도마가 우리 동방 지역에 복음을 전해주었다 하면서 신앙 고백, 자기가 믿는 신앙 고백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군주가 보낸 서신도 이제 전달해 주지만, 추기경들은 우리 아직 교황이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혼자 이걸 결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교황이 선출되면 다시 돌아와라 라고 이제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사우마는 수행단을 이끌고 이제 제노아를 거쳐서 파리로 갑니다. 왜 파리로 갑니까? 프랑스 왕이 당시에 서유럽을 프랑스인들이라고 불렀을 만큼 프랑스가 가장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 프랑스 왕에게 군사연합 작전을 논의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이제 사우마는 수도사였고, 그는 사실은 외교적인 군사적인 것보다는 서방 그리스도교의 전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들, 노출된 성당 같은. 노출된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노출은 마님이라는 뜻이고, 댐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는 성당인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우리 마님 성당인 것이죠. 그런 것도 이제 보게 되고, 또 프랑스 왕이 자기가 예루살렘 십자가 운동 갔을 때 거기서 가져온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조각, 무슨 사도들의 옷자락 이런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귀한 이제 선물들을 사우마한테 보여줍니다. 사우마가 가장 부럽고 놀라운 것은 그거였어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런 유물들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강력한 군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되어 있다. 유럽에는 모든 왕들로부터 아래 백성들까지 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근데 동방교회는 어떤가? 항상 동방교회는 이교도 통치자 아래에서 힘겹게 생존해야 했습니다.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페르시아 통치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슬람 통치자가 지배했고, 근데 13세기 되니까 또 저쪽 극동에서 몽골이 와서 또 지배하고, 항상 이교도 통치자 아래에서 힘겹게 생존을 해야 됐던 것이 동방 시리아교회예요. 이제 유럽에 와보니까 여기는 완전히 딴 세상이죠. 왕들로부터
심지어 갓난아기까지도 태어나자마자 유아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은 너무 부러워. 그래서 돌아갔을 때 그래서 뻥을 치죠. 아, 우리 동방에도 그리스도교 군주들이 있다. 나를 보낸 이 몽골 일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사실은 진실이 아니다. 그러기를 바라는 그냥 마음, 희망이 섞인, 그리고 그래야지 또 유럽 군대하고 이게 연합 군사 작전이 더 잘 수행될 수 있으니까 희망 섞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파리를 떠나고 나서는 당시에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1세가 거주하고 있던 오늘날 프랑스 남부의 보르도 지역에 가서 잉글랜드 왕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어떤 길을 돌아서 와 보니까 제노아에 있는데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었다. 그래서 그는 급하게 이제 로마로 내려가서 새로운 교황을 만납니다.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었어요. 이제 교황이 몽골에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니까 너무 이제 신기하죠. 나랑 이제 부활절까지 같이 지내자 해가지고 그는 싸움하는 몽골인으로서 또 동방 시리아 교인으로 최초로 서방 로마 교회의 사순절과 부활절을 교황과 함께 지내고, 로마인들은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는가, 또 부활절은 어떻게 보내는가, 교황 가까이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자 교황이 한 가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싸움. 당신이 한번 성찬식을 한번 좀 집례해봐. 사순절 중에 한 주일날 성찬례를 맡겨요. 그는 이제 동방 시리아 그 예전에 따라서 성찬례를 베풀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을 이제 나눠요. 그가 이제 성찬을 집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여했던 로마 성도들이 서로 수군거리면서 깜짝 놀라요. 언어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몸짓과 순서는 너무 우리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땅끝으로 다양하게 흩어졌지만 그들이 여전히 일치로 가지고 있었던 일치성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성례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상징하는 성례전, 그 복음의 상징만큼은 변하지 않고 일치된 것들을 로마 성도들과 또 동방에서 온 싸움마가 다 함께 확인을 하며 감격하게,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교 전통의 일치성과 다양성을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자리가 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은 이 사우마를 계속 데리고 죽고 싶어 했는데, 사우마가 여기에 여행 온 이유는 개인적인 여행이 아니라 로마 군주, 이 지역의 일칸으로부터 외교 대사로 왔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왕, 영국 왕, 그리고 교황으로부터 받은 선물과 또 편지들을 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일칸에게 이제 외교 순방에 대한 보고들을 이제 나누게 되었죠. 그리고 그 자신이 또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순례기들을 이제 기록으로 또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제 서유럽 군주들과 동방의 몽골 일칸 사이에 군사적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대 일칸이었던 아르몬이 프랑스와 필립 4세에게 보낸 편지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사우마 대사를 수행하는 사신을 통해 보내 우리 일칸의 군대가 이집트를 공격하면 그대의 군대가 돕겠나라는 서신을 잘 받았으로, 이건 이제 프랑스 왕이 일칸에게 보낸 편지. 그대들이 본거진 이집트를 공격하면 우리도 때를 맞춰서 같이 공격하겠다.
약속한 대로 프랑크 군대를 파병하여 이집트를 점령하게 된다면 내 그대에게 예루살렘을 넘겨주겠소. 우리가 이집트를 점령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맘루크 이슬람 왕조를 무너뜨리면 우리는 이제 북아프리카로 해서 서진을 할 테니 예루살렘은 당신들이 점령하라고 서로 약조를 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으면 대박인데요, 그렇죠?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서유럽의 십자군 군대와 몽골 군대가 연합해서 이슬람 세력을 멸망시키고 성지를 회복한다면 세상은 달라졌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연합작전은 결국은 무산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영주들 사이에서는 서로 협의가 됐는데 당시 서유럽의 최고 권위자는 누구였습니까? 로마 교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유럽은 하나의 크리스천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황이라는 지상 최고의 대리자를 통해서 왕부터 갓난아기까지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는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하나의 영토였기 때문에 교황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교황은 한 가지 조건을 계속 고집했는데, 몽골 왕이 우리한테 와서 세례를 받아 내 밑에 들어오면 내가 유럽의 군대를 보내어 주겠다라고 계속 그런 고집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몽골 군대는 아니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너가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어야지 왜 내가 가서 무릎을 꿇냐. 그래서 이러한 주도권 다툼 사이에서 결국 연합작전은 성사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마지막 남은 십자군조차 팔레스타인 땅에서 발을 띄게 되면서 그 모든 작전들은 무산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13세기에 서방인은 동방으로 가서 동방의 이야기를 전했고 또 동방의 몽골 그리스도인들은 서방으로 가서 서방 교회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하나는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이고 다른 하나는 동방 수도사 서유기라고 하는 이 수도사 둘의 순례기입니다. 그래서 그 순례기가 최근에 책으로 한국어 최초로 번역이 되어서 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은 이 두 이야기를 합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당시에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 마르코 폴로는 서방 출신의 상인이었고 안에 또 다른 동명이인인 마르코스는 몽골 출신의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와 상인들은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왜냐하면 수도사는 금욕을 추구하고 상인은 물질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넘어 서로 미지에 있는 건너편 세상을 보고 와서 자기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 사우마가 경험한 세계는 단 하나의 신앙 고백이 있는 단 하나의 크리스천덤이었습니다. 그가 영국왕 에드워드 1세와 나눈 그 대화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우마가 말했습니다. 폐하, 다스리는 영토 안에 교회나 성묘가 있거든 저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동방 사람들에게 폐하의 영토에서 본 신기한 것들을 널리 알려주겠습니다. 그러자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1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아르군 일칸과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주시오. 프랑크인들의 영토에서 본 것 중에 그 어떤 것보다 진귀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단 하나의 신앙 고백만 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크인들은 모두 이 신앙 고백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서유럽은 하나의 거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를 하나로 일치시켜주는 것은 단 하나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상징하는 단 하나의 인물이 있다면 바로 로마 교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서유럽에는 하나 외에 여러 신앙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16세기부터 프랑스 신앙 고백, 스위스 신앙 고백, 벨직, 네덜란드 지역을 당시 말했던 벨직 신앙 고백,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보린, 루터의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1세는 우리가 하나의 신앙 고백만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크리스천덤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그게 13세기 말이었는데 한 2세기 말, 16세기에 이르러서는 여러 신앙 고백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의 유럽이 여럿으로 분열되고 더 이상 하나의 크리스천덤이 아니라 이제 여러 신앙 고백으로 나뉘어지고 신앙 고백에 따라서 국가가 형성되는 오늘날의 유럽과 여러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16세기에 일어난 무엇의 의미이죠? 종교 개혁.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은 결국 동방의 그 강력한 군주가 다스리는 놀라운 세상을 유럽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럽의 왕들, 또 예루살렘의 성지 순례를 갔다 온 유럽의 군주들은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강력한 크리스천덤을 꿈꾸게 되었고, 이제 왕들마다 자기 왕국마다 고유의 신앙 고백을 갖게 되면서 이제 유럽은 더 이상 교황 한 사람이 다스리는 하나의 크리스천덤이 아니라 여러 신앙 고백에 여러 전통을 가진 다양한 크리스천덤으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갔다 오면서 여러 다양성을 갖게 되는 전통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다녀온 동방교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동방교인들은 서방을 통해서 강력한 총대주교 혹은 교황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교도 통치자들에게 대한 소망을 저버리게 되었고 이제는 교황이라는 존재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시리아 교회는 내부적으로 분열을 하게 되었고 그 중에 일파가 카톨릭 교회로 귀속하게 되면서 갈대아 카톨릭 교회가 출범되게 됩니다. 그것은 16세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남아있던 종파는 동방 아시리아 교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 명맥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부터 아르메니아, 이집트, 시리아 여러 지역, 그러니까 이슬람 아래 살아가는 소수의 그리스도교 전통들 사이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로 귀속되는 그 연합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16세기 유럽 내에서는 교황의 권위가 어떻게 되었죠? 떨어졌습니다. 유럽이 분열되었죠. 그런데 유럽 본토 바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오히려 교황의 권위가 높아집니다. 원래 로마 교황 아래 있지 않던 다른 전통들이 로마 교회로 들어오는 그런 굉장히 역설적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해외 선교를 활발하게 진행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이제 선교에 뛰어들게 되죠? 개신교가 선교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것은 이제 2세기부터 16세기까지 모든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이제 하나로 담은 것인데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문화인류학적으로는 이 전통에 가장 가깝습니다. 에데스에서 나와서 동방으로 복음을 전한 동방 시리아 교회. 그래서 중국 당나라와 8세기 당나라와 13세기 몽골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이 아시아인의 전통은 동방 시리아 전통이고 그것은 에데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장 멀리 있는 것은 서방의 로마입니다. 로마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나왔고 16세기에 분화되어서 개신교가 나왔는데 이 개신교가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의 이제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믿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쪽 피부나 얼굴색이나 문화는 이쪽인데 우리는 어느 그리스도교 전통을 받았나요? 여기서 우리는 로마의 전통을 받은 서방 라틴 교회의 후손들입니다. 라틴어 할 줄 아세요? 모르지만 우리는 어쨌거나 여기 로마 라틴 전통에 속해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있었고 안디옥도 있었고 알렉산드리아도 있었고 아르메니아도 있습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거대한 그리스도교의 전통들이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성에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한 복음, 한 성찬을 받은 일치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이렇게 일치성과 다양성 사이에서 살아가게 되었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일치성과 다양성 사이에서 영원토록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그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에게는 일치성과 다양성이 항상 공존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그리스도교의 역사, 일치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리스도교의 역사는 다름 아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계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학교에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질문,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앞으로 나오셔서 저를 보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나오시자. 나한테 한 명이 박수 한번 불러주세요. 뭐 이렇게 노트를 가지고 오셔서 질문을 하시니까. 너무 다이내믹한 스토리를 너무 뻔하게 보여주셔서 사제왕 그 요한 그 인물이 그런 실제 존재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인도의 그리스도 왕이다라고 믿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동방에서 찾다가 못 찾으니까 그게 아니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있다. 왜 이제 저기 솔로몬 그 왕 때 이제 그 에티오피아 내신이 이제 예수님
사도행전에 와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그다음 이제 가서 에티오피아 교회가 또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전승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에티오피아도 우리가 주목하지는 못하지만 초기부터 강력한 교권을 형성했던, 그리고 유일하게 이슬람교 주변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이슬람에게 정복당하지 않은 독립국가로 남아있는 것이 에티오피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던 프레스터 존이 이제 동방에는 없고 이제 몽골인들도 아니고 하니까 또 에티오피아가 아닌가 하고선 또 에티오피아로 이제 예전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세대를 찾아서 들렸을 때 또 이렇게 찾다가 아닌가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누가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동방에서 찾아 나섰던 그 이상적인 프레스터 존은 자기들 자신입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군주들이 프레스터 존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 자기 영토에 자기만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자기만의 전통을 세운 그 현상. 그래서 밖에서 찾지 못한 프레스터 존을 결국 자기 안에서 찾은 그 현상이에요. 16세기 종교개혁이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상상이 미스테리한.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하실 때 그 예루살렘에 로마 하드리안 그 황제가 그 가문이 예루살렘 안되고 로마하고 그 시기가 언제죠? 그때가 이제 135년 2세기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로마인들의 문서에는 638년까지인가 7세기까지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는 공식 이름이에요. 다만 교회 내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비공식적으로 교회 문서에는 사용이 되죠. 그러나 로마인들의 행정 문서에는 7세기까지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아일리나 카피톨리나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지만 예루살렘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교가 지향하는 그 방향에서 가장 더 중요해진 것은 바로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유대인 출신이다, 귀족 출신이다, 이런 출신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누구를 향해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선교지향적인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부정한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의 소멸이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어느 출신이 그 사람의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느 지역 출신이다, 어느 언어를 사용한다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신을 경배하는구나를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출신을 가지고는 구분이 안 되는 새로운 민족이 형성되고, 그들에게 있어서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면, 일치성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존재, 구원자라는 그 믿음 하나, 그것만 있으면 이들은 다른 다양한 출신에도 불구하고 연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 여러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의 눈에 비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일치성과 다양성은 그들의 정체성 속에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시간이 계속 가지만 우리 유튜브로 보시는 관중들은 시간이 있으면 끊어져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점심 먹을 때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네. 네, 하세요. 바벨론 포로로 가고 난 다음에 귀환한 사람은 아주 극소수란
제2의 유대 본토. 네네. 그 이야기를 지금도 뭐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저는 이제 역사학자라서 현재보다는 과거에 관심이 많아요.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 이 지역이 그 제2의 본토였던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탈무드라고 하는 경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탈무드라는 것은 무엇인가? 모세의 그 기록된 율법 외에 이제 구전된 가르침, 기록된 율법과 구전된 율법을 집대성한 것이 탈무드입니다. 근데 왜 구전된 율법이 필요했는가? 이제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이제 성전이 파괴되죠. 그러니까 135년에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로 완전히 파괴되지만 70년대 파괴의 주요 대상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도행전의 오순절처럼 3대 절기를 통해서 최소한 1년에 3번은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순례를 해야 되는데 순례 대상이 되는 성전이 더 이상 없어지고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제사드릴 곳이 더 이상 없어졌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우리에게 성전과 관련된 율법을 주어졌고 성전을 잃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는 이 해외 지역에서도 자기 언약의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전에 성전 유제 시대 때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된 모든 율법들을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재해석하고 재적용해야 되는 그런 해석학적 질문들이 이들에게 던져집니다. 그것에 응답한 사람들 중에 랍비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상황에서 모세율법을 어떻게 다시 적용할 수 있는가를 그들이 구전으로 가르치고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요 지역들마다 랍비들이 있어서 여기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저기서는 저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지 저기서는 뭐라고 하는지 랍비들이 이제 실크로드를 따라서 무역을 하면서 물건만 서로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거를 이렇게 지킨다더라 하면서 구전 가르침들을 모아서 이제 집대성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제 탈무드입니다. 가장 유명한 권위 있는 탈무드가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탈무드.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이 지역이 이제 본토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여기 있는 랍비들이 제일 목소리가 세다는 거죠. 그 다음 탈무드, 두 번째 권위 있는 탈무드가 바벨로니아 탈무드. 이 랍비들은 이제 풀타임 잡이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하면서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랍비들입니다. 이들이 본토와 거래를 하면서 예루살렘 랍비들, 팔레스타인 랍비들이 이런 이제 얘기들을 했다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수집을 해가면서 자기 상황에 맞춰서 집대성한 것이 바빌로니아 탈무드. 이제 예루살렘 탈무드에 의해서 바빌로니아 탈무드가 권위가 있게 받아들여진다. 제2의 권위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바빌로니아의 랍비들이 제2의 권세를 갖는다는 의미고 그만큼 그 지역의 유대인 회당의 그 존재감이 두 번째로 대단했다는 것, 컸다는 것. 그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탈무드의 존재만 보더라도 바빌로니아 지역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2의 본토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더욱 유대인 회담을 통해서 유대인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면 이 동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 구체적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봤던 두 명의 몽골 그리스도교 수도사 사우마와 마르코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13세기 그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동방의 기독교의 그 현황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마르코 폴로가 이야기했던 그 동방으로 갔던 그 길, 서방으로 돌아오던 그 길을 살펴보면 지금 중국에서 1대1로 원웨이 원로드가 길이 꽤 비슷합니다. 네네, 맞죠. 그런 것을 보면서 기독교계가 해왔던 그 일을 중국이라는 나라가 큰 문화적,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국식 복음이죠. 그런데 그게 그 이슬람 주변에서도 음악을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파키스탄 예루살렘까지 국경 전쟁. 그 지역은 이제 이슬람으로 묶여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슬람 국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아시죠. 한국에도 다르고 정치, 경제, 인사, 그리고 도시도 지어주고 농사도 지어주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그 기독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양성 가운데 일치성을 그러한 기독교로 새로워지는 정말 그 삼일체 하나님의 믿음, 세계적인 보편성, 세계의 보편성을 기독교로 말미암아 실현할 수 있다. 오히려 그런 그 지향, 종말론적으로 지향, 그 방향성 가지는 그러한 그 기독교인들로 사용하는 수 있죠.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박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식사 기도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시면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살펴본 1세기부터 13세기 또 16세기 그 너머의 그리스도교의 역사 이야기는 결국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분이시지만 또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섬기며 서로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서로를 보내는 그 선교의 이야기가 성경을 넘어 역사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장식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드라마의 열매이고 또 열매 안에 씨앗이 담겨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일치성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았고 붙들었던 그 복음의 일치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해 있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롭고 거룩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 역사를 통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신 음식 감사하며 대화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교류를 통해서 다양성 속의 일치성 속의 다양성을 누리는 거룩한 성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